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저의 또 댓글에 손선미 선교사님에 대해서 분별해 달라고 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손선미 선교사님 동영상은 또 제가 전에 올린 부분도 있고 해서 그냥 또 넘어갈까 했는데 이분 동영상에 참 많은 좀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제가 봐도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는지, 참 왜 이 나라 그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공수처법 이런 거에 대해서 기도하면 답이 나올 텐데 왜 이분은 이런 식으로 가는지 참 마음도 아프기도 하고, 또 주님께서 저에게 또 많은 중보를 하라고 하신 점도 있고, 광화문 그 이승만 광장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 추도식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거를 봤습니다. 물론 우리는 그때그때 사용하는 도구들입니다. 우리는 피조물 드립니다. 피조물이 주님보다 높을 수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님만 주인공이 되셔야 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천상과 천국과 이 지상을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이 위대하시고 영광 받으실 존재 분이십니다. 그래서 추도식까지 해야 되나 그런 마음도 저도 한편으로는 있었습니다. 손선미 선교사도 이 나라가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을 안다면 정말 예수님만 드러나고 애국운동을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우리가 예수님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완전히 거기는 뭐 우상 숭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광훈 목사님은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의 그런 그들의 수고와 노고에 대해서 우리가 정신을 이어받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가자, 그런 의미에서 하신 것이라 저도 여겨집니다. 이 손선미 선교사님에 대해서 제가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래서 다시 또 주님께 기도했고 여쭤보았습니다. 그리고 전에 손선미 선교사님에 대해서 기도한 부분이 저한테 또 많이 또 메모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부분은 어떤 경로이든 다 전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놀랐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는 거저 주신 게 아니구나,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많이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에 관해서도 많이 기도하게 하셨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그때도 탄핵되나요? 하고 주님한테 여쭤볼 때도 한국의 심판이다, 너희들이 순종 안 한 결과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또 주님께 다시 여쭙고, 또 손선미 선교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 가는 거, 물론 감옥 간다고 그때 주님이 그 가정 속에서 저한테 또 주신 것도 있었습니다. 감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보다 주님은 어떠한 죽을 자리에서든 그 사람을 살리는 방법으로 가십니다. 그게 주님이십니다. 선한 방법으로. 그래서 그녀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라고 그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탄핵되게 기도해라, 감옥 간다, 감옥 가게 기도해라, 이런 하나님 아닙니다. 분별을 잘못하는 겁니다. 그딸의 지금 영적 상태를 제가 말한다는 것은 정말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정말 왜 문재인이나 공수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기도를 안 하고, 지금 지소미아 종류 그런 거에 대해서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이렇게 무슨, 제가 이 심한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김정은의 지령을 받고 지금 온 간첩인가, 이런 말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한테 김정은의 지령을 받는 간첩인가. 손선미 선교사에 대해서 기도한 것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딸은 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딸이니라. 그 딸에게는 내가 많은 것을 주었고 내가 거기에 세웠느니라. 세운 목적을 알아야 됩니다. 사역이 우상화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깊은 뜻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자기가 주인이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 구석진 방에다 박아놓고 자기가 주인 돼서 다 운전을 하고 갑니다. 그것이 자기 의고 자기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님, 손선미 선교사 이상합니다. 사람들이 자꾸 물어봅니다. 손선미 선교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도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맞습니까? 물론 이건 아닙니다. 근데 제가 이것까지도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엉뚱한 소리를 하니까요. 그리고 저도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주님께 여쭤보는 건 참 좋은데 이렇게 사람에 대해서 참 이렇게 여쭤본다는 게 그렇게 별로 개인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전에 제가 손선미 선교사님에 대해서 영적인 상태를 또 보여주셨고 중보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으며 우리 주님께서는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이 나쁜 놈아 네가 나를 부인할 수 있어? 이렇게 말씀 안 하시는 예수님이었습니다. 3번 베드로한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베드로한테 이제 깨닫게 하신 것이지요. 그때 베드로가 울면서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걸 주님은 다 아십니다. 이렇게 말한 베드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손선미 선교사님 어때요? 왜 손선미 선교사는 영적 상태가 이렇습니까? 그걸 그렇게 여쭤봐도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 딸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거라 이렇게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남의 흠과 점을 막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제가 성경 선진들을 여쭤볼 때 그분들도 다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주님은 그분들의 실수에 대해서 자꾸 뭐라고 하신 부분이 아니시고 오직 주님한테 쫓아오고 주님의 손을 놓지 않으려고 했던 그들의 자세와 태도를 얼마나 칭찬을 하시는 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주님 앞에 그 주님의 그 높고 넓은 깊으신 사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저도 하나님의 도구이고 피조물입니다. 그 사랑의 그 빛에 녹아내려져 갈 수밖에 없는 그 어마어마한 깊은 사랑에 제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하신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다시 여쭈었습니다. 손선미 선교사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되게 주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것이 맞습니까? 그 딸은 자기만의 하나님으로 나를 인식하며 자기 뜻이 내 뜻이라 생각하는 자이며 나를 또 하나의 하나님으로 상상 속의 하나님으로 만드는 그녀이다. 그 딸은 자기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생각했기에 그것 또한 내가 준 말씀이라고 여긴 것이다. 내가 그 딸에게 그리스도 군사 학교를 세우게 한 것은 많은 자들이 나에게 온통 정신을 쏟는 자들을 만들기 위함이다. 그리스도 군사 학교가 무엇이더냐?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이 모이는 곳, 그것을 배우고 익히고 훈련하는 곳이 그리스도 군사 학교이니라. 나를 사랑하여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주님께서 전에 나는 너희들이 지식적으로도 잘나고 똑똑한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를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을 원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영적으로 큰 냉장고가 2대를 보여주셨습니다. 많은 양식을 넣어놓고 먹여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큰 냉장고 2대가 있는데 그 안에 믹서기가 2대가 들어있더라고요. 그것은 뭐냐면 혼합되고 섞이는 거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그것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나의 생수만 들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재인 속에는 악한 주사파 영이 들어서 끌고 가는 것이니라, 그를 끌고 가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왜 조국이와 그 문재인에 대해서는 손선미 선교사는 주님께 여쭙지 않는 걸까요? 조국이는 물질 만능주의에서 나온 큰 괴물이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마나 나라가 시끄러웠습니까? 조국 때문에. 공수처법에 대해 기도를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군사가 무엇이냐? 적이 신기술, 무기를 들고 쳐들어 온다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전투 전략을 짜서 어떻게 단 한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전투 태세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 군사 아니냐. 말하자면 영적으로도 주님이 답이시니 주님께 더 의중을 물어야 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일이 일어날 때 인신 제사를 드렸다, 구술했다는 것은 그 어느 자매가 기도 응답을 그렇게 받았다는 것은 그때 많은 유언비어와 사실과 다르게 지어내는 왜곡성이었으며 지형, 몰이 또 헛소문을 동원한 마녀 사냥을 위한 조작되고 의도된 완전 거짓에 그것은 사단의 소리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어떤 자매가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손선미 선교사에게. 그것도 완전히 조작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아닙니다. 그것을 주님께 여쭈어야죠. 저 자매가 들었다는 저 음성이 하나님 소리입니까? 이것을 물어봤어야죠. 7시간 구술했다는 등 그때 입에 담기도 어려운 기사도 여럿 있었습니다. 왜냐? 제가 역대 대통령을 많이 기도해 왔기 때문이고 중보를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정말 기도를 많이 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말하면 안타까운 점들이 많습니다. 저렇게 분별을 못할까? 저렇게 나라에 대해서, 지금 우리나라에 대해서 저렇게 분별을 못할까? 이런 말도 저도 했던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 70주년 정승절 열병식에 참관한 자였습니다. 2015년 10월 10일 중국 열병식 때 우리나라 처음으로 참관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미국하고 일본은 거기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렇게 분별을 못할까? 왜 거기 중국 열병식에 가서 사진을 찍고 있을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람들하고 왜 같이 거기서 웃으면서 사진을 찍고 있을까? 저렇게 분별이 안 될까? 제가 그렇게 말했던 사람입니다. 마치 다 끓여놓은 된장국에 막걸리를 부어놓는 형국이라고 그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잡을 쓰고 다니지를 않나, 뭐 할랄 식품을 들여와야 되지 않나. 저도 많은 부분 참 답답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떤 자가 와서 묻는다고 해도 인터넷 한가족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곳은 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되는 곳이다. 마지막 때에 중요하게 쓰려고 한 곳이다. 그곳이 나의 뜻을 저버리면 안 된다. 그곳은 나의 뜻 안에 있는 곳이고 그곳은 나의 뜻을 묻기보다는 간구와 요구, 기도만 올라오는 곳이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왜 이렇게 여기는 요구하는 기도가 많이 올라온단 말이더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나의 뜻과 목적을 위하여 늘 기도하여 나의 뜻대로 가야 하는 곳이니라. 그것은 작년에 거기에 왔다. 그곳은 내 뜻이 채워지지 않았다. 사람이 아무리 많이 왔어도 채워지지 않았다. 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채워지지 않았다. 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채워져야 하느니라. 무엇을 하든 늘 주님한테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선미 선교사가 직접 주님한테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김진 아들이 천국을 뭐 50번 갔다 왔다 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천국을 100번 갔다 왔다 1000번을 갔다 왔다 해도 정말
본인이 직접 아들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본인이 직접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합니다. 김진 아들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주님께 직접 여쭤보라 이런 말을 많이 하십니다. 손선미 선교사에 대해서 여쭤본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딸은 사단의 도구가 되어 악한 원수마귀의 수족이 되어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그 딸은 앞으로 어려움에 휩싸일 것이다. 그 딸이 많은 어려움에 처하게 되므로 나의 뜻을 찾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으로 인해서 이 어려움으로 인해서 주님께 앞으로는 뜻을 찾는 그런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렇게 하고 완전히 분별이 못하게 하고 악한 원수마귀가 그 딸을 끌고 가게 하는지 그것까지도 본인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 어떻게 그렇게 분별이 안 될까요? 악한 원수가 눈을 가려 버렸나 봐요. 이 질문은 제가 알고도 여쭤본 것입니다. 전에 주님께서 그 딸 영적 상태를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딸은 사람의 말을 들어서는 아니 되는 딸이니라. 사람의 말, 여기서는 자식도 포함이 되고 남편도 포함이 됩니다. 자식의 말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 손선미 선교사는 무슨 생각을 도대체 하는 것인가요? 문재인이 평화통일을 이룬다고 얘기합니다. 손선미 그 딸은 나의 뜻을 알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딸은 나의 뜻을 벗어나면 안 되는 딸이므로 여러 가지 난간에 부딪힐 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부터 계속 주님께서 그 딸은 자기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라고 그렇게 여겼고 생각했기에 그것 또한 내가 준 말씀이라고 여긴 것이란다. 제 동영상에 보면 착각하며 가는 자들 그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 동영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든 나의 뜻을 물어보지 않는 자는 그런 자에게는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어서라도 그들을 가까이 오도록 이끈다. 그 딸은 나의 뜻을 많이 물어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의 뜻과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늘 간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어떤 상황과 환경을 주어서라도 그들을 가까이 오도록 이끈다. 주님께서는 그 어떤 자든 그 어떤 누구든 주님보다 앞서가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아야겠습니다. 어떠한 자든지 나보다 앞서가면 어려운 상황을 만들어 멈추게 또 깨닫게 하신다 하셨습니다. 그 딸에게는 온전히 나의 뜻을 전하여 왜 그 딸을 거기에 세웠는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가야 하는지, 무슨 목적을 위해서 나가야 하는지 그 딸을 세운 목적을 온전히 알게 할 것이다. 그 딸은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으며 그 딸은 어느 딸보다 나의 속마음을 간구해야 될 것이며 그 어느 것보다도 나의 속뜻을 아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며 그 딸은 이 계기를 통하여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이 딸은 한 곳을 주시해야지 여러 곳을 바라보면 실패다. 좌절이 있다고 실패와 좌절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지 하나님 뜻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우치기 위함이다. 나는 너희들이 나의 뜻을 물어보는 자가 되기를 바란다. 너희들은 나를 무슨 뜬구름 잡는 하나님으로 알고 있으면 안 된다. 갖은 고생을 해서라도 나를 알기를 애쓰고 힘써야 한다.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나를 어떠한 하나님 되신지 모른다면 그것은 다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제가 또 어제 또 기도 드렸습니다. 또 말씀하신 부분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님, 손선미 선교사에 대해 동영상 올릴까요? 손선미 선교사가 정가은 목사님을 굉장히 안 좋게 얘기했습니다. 손선미 선교사 안에는 무슨 영이 들어있습니까? 왜 이렇게 정가은 목사님을 안 좋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 딸을 앞으로 어려움의 환경을 주어서 그 어려움을 통하여 나를 향해 부르짖게 하기 위함이니라. 나를 찾고 부르짖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딸은 강직한 딸이기에 어지간한 어려움이 임하지 않으면 나의 뜻을 알 수 없는 그런 딸이다. 주님한테 부르짖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실수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오죽하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 많은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정가은 목사는 너희들을 위해 앞서 세운 자이므로 보호하는 기도와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거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에 손선미 선교사에 대한 기도를 할 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그 딸 꿈이라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러면 가서 이렇게 편지라도 쓸까요? 아니면 전해줄까요? 직접 가서 전해줄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제가. 근데 주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주님 꿈에 그 딸 꿈이라도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십시오. 그랬는데 요번에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딸은 강직한 그런 성격이기에 어지간해서는 말을 안 듣는다. 그래서 이렇게 따끔하게 이렇게 알려주기 위해서 어려움이 처해서 그 딸이 직접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가서 알려준다 해도 그 내가 주는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런가 하고 무릎 꿇는 그런 딸이 아니고 너에 대해서 네가 어떤 자인지 너에 대해서 조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분은 댓글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접 가서 좀 얘기해 주면 안 되냐고. 저도 주님께 그런 부분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우리는 그 어떠한 자리에서든 주님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그때그때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주님보다 주어진 사역이 우선시 우상화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 5절을 보면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며 자기 뜻만 옳다고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줄줄이 알고 성경 말씀을 아무리 10번, 20번 통독을 했다 해도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뜻에 굴복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 뜻은 주님의 뜻과 일치가 돼서 내가 주님의 뜻에 맞춰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이 주님보다 우선시 되어 주님은 저 골방에다 밀어놓고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슬퍼하시는 주님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일인 양 주님을 종부리듯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런 부류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처럼 착각하며 가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다 하마가 우글거리는 불에 들어갈 자라고 하셨음을 명심해야겠습니다. 이 시간은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사역이 우상화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10처녀 비유에서 미련한 5처녀들이 바로 빛 좋은 개살구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슬기로운 처녀들로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내가 아니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심을 드러내고 고백하는 자들로 그래서 주님께서 잘하였다 나의 충성된 종아 하는 칭찬받는 모든 이들이 슬기로운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